근데 매년 6월 25일을 즈음하여서 오살리 기도원에서는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성회라는 집회가 열립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도원 대예배당 규모가 아주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대예배당 이제 좌석뿐만이 아니라 여기 강단 앞자리까지 바닥까지 장병들이 꽉꽉 들어차는 그런 아주 큰 집회가 매년 6.25마다 열립니다. 이제 제가 정확히 거기가 몇 좌석이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뭐 만 단위의 그런 장병들이 그 집회에 참석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딱 10년 전 6월 달에 그 집회에 기독 장병의 한 명으로서 그 구국성회에 참여했었습니다. 이제 각 부대별로 저쪽은 뭐 해군 무슨 부대, 여긴 육군 무슨 부대, 부대별로 이렇게 티셔츠를 색색별로 맞춰서 예쁘게 입고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소속이 불분명한 병사였기 때문에 그냥 티셔츠 같은 게 없어서 그냥 자유롭게 여기 앞에 막 비집고 들어와서 은혜 받으려고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막 긴장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찬양이 시작되는 겁니다. 또 찬양하는 친구들도 뭐 군악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반주를 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찬양이 시작되고 여기 모여 있는 이 수만 명의 병사들이 그 20대 초반에 막 혈기왕성한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찬양을 하고 막 뛰는데 말 그대로 그 예배당이 정말로 들썩들썩 거리는 겁니다. 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막 몇만 명의 병사들이 그 건물 안에서 뛰는데 그랬더니 여기 이제 화면에는 원래는 찬양 가사가 나오는데 제발 뛰지 마세요. 이제 이런 가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무너집니다. 뛰지 마세요. 그러니까 막 그 뛰면서 찬양하고 싶은 그 열정이 있는데 건물 무너질까봐 이제 살살 뛰면서 그렇게 예배드렸던 그런 강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열기와 감동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큰 감동으로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좀 어렵다, 소망이 없다, 미래가 다음 세대가 좀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그래도 그 집회에 한번 가보시면 좀 여러 걱정을 덜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 예배는 매년 그렇게 기독 장병들과 함께 뜨겁게 열린다는 것이죠. 우리 평소에는 각자 부대에서 그냥 한 명의 병사로서 그냥 뭐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장병들인데 그 장병들이 한 자리에 모이니까 그 자체로 얼마나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이렇게 많은 자들이 함께 한 주님을 믿고 또 한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다. 이것이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얻은 큰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뭐 이제 수만 명이 모이다 보니까 숙소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냥 어디서 그냥 몸 하나 누일 때만 있으면 잤고요. 또 식사도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겨우겨우 어떻게 얻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지만 그 예배, 그 함께 모여서 예배했다는 그 자체로 아주 행복했고 황홀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한다는 사실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된 성도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친 후에는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 돌아가게 되지만 그래서 우리 몸은 서로 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 어느 끈보다도 강력한 기도의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띠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또 어디에 있든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바울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가정에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지상의 교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불완전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또 그 천상의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바로 선 그 천상의 교회,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그곳에 가면 온 우주의 그리스도인들이 한데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우리 모두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정말로 많은 그 무리의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리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블 타임을 미리 묵상하신 분들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께 그 두루마기, 겉옷을 받는 순교자들의 모습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이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두루마기에 있는 봉인을 7개의 봉인 중에 하나하나 떼실 때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5번째 인을 떼실 때에 그 순교자들이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립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흰 옷을 주시면서 이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위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7장에 나온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은 바로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1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한 그 성도들, 하나님께 승리의 흰옷을 받은 그 자들이 오늘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늘의 그 예배, 하늘의 거룩하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장엄한 그 예배를 엿보게 하셨고, 그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박해받은 자들, 또 순교자, 순교적인 삶을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하늘의 그 예배에 참여했던 자들은 그렇게 박해와 순교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었습니다. 박해와 순교가 성도들의 수를 줄어들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게 하심으로써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에게, 그 사도 요한 당시에 박해받고 있었던 그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순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작은 무리가 아닙니다. 통계 수치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그런 무리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없기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명성제일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날에 흰옷을 입고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요한계시록이 쓰일 무렵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아주 극심한 박해를 2-3차례 겪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후 64년에 로마시에 큰 화재가 일어났거든요. 로마시가 14구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10구역이 전소되는 대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의 황제였던 광기 어린 네로는 그 대화재의 주범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지목을 하고서 그들을 아주 잔인하게 탄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을 뿐만이 아니라 마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듯이 그 죽어가는 모습을 관람했다, 그 장면을 즐겼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를 떠나는 그의 눈앞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은 베드로를 지나 로마로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 라틴어로 이게 쿼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을 만난 후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때 이 네로의 대박해 시대에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 이후에도 여러 황제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했는데
특히 그들은 황제를 숭배하고 또 이방 신들을 숭배할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또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낸 사람에게만 어떤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증명서가 없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 하나를 사려고 해도 이 증명서가 필요했고요. 어떤 계약을 하려고 해도 이 증명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황제나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고서는 그 로마 제국에서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우상 숭배를 단호하게 거절하였고 차라리 순교를 당하든지 아니면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캄캄한 곳에서 살아가든지 그 믿음만큼은 끝까지 지키고자 하였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처럼 세상은 그러한 자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친 사람, 또 세상도 만족시키려고 하고 하나님도 만족시키려고 하는 사람, 돈도 취하고 하나님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도 취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빠져들고 맙니다. 세상이 그런 사람들은 더 잘 알고 있다가 아주 삼켜버린다라는 것이죠. 박해가 사라져버린 오늘날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더 힘든 시절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박해가 사라졌기 때문에 돈도 쫓아가고 하나님도 쫓아가려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위태롭게 줄타기를 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하면 우리도 어느샌가 그 세상에 삼켜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그 흰옷을 입은 자들에게 어떤 영광을 주셨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하셨다. 또한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지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그들이 줄이지도 않을 것이요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눈에서 그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흰옷 입은 자들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자 대신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애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세상에서 우리의 눈물을 씻기 위해서 그 눈물을 씻을 곳들을 찾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눈물을 닦아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 때문에 목마른 자들 또 믿음 때문에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목자 되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씻을 눈물이 남아있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박해가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또 이 세상에서도 많은 믿는 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정말 이제 눈물 흘릴 일이 없으면 어쩌나 또 내가 이미 그 흘린 눈물도 내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닦아버렸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 힘으로 눈물을 다 닦아버려서 아니 어쩌면 믿음 때문에 눈물 흘린 적이 없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도 기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눈물을 완전히 씻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눈물 흘릴 일조차 없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믿음 때문에 눈물 흘리려면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 그리고 그 사명을 다시금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 귀한 사역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새로운 생명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 생명을 품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때로는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날마다 나를 죽이는 그 순교적인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연말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또 함께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천상에서의 그 온전한 예배, 온 우주의 그리스도인들이 한데 모여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한 목소리로 그렇게 웅장하게 예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감격스럽게 바라보며 이제는 저곳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나도 흰옷을 입고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오늘 맡겨주신 그 한 생명을 위해 눈물 흘리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렇게 오늘 하루도 충실하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순교와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순교와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함께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 때문에 더 목마르게 하시고 믿음 때문에 눈물 흘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맡겨주신 생명을 마음에 품고 눈물 흘리며 그들을 위해 도전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